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만 살면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성도들끼리 교제 못하게 하냐?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려면 교회 와야지. 교회에서 성도끼리 교제하는 사람들 거의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극빈한 애들, 어려운 애들을 그래 다 회심시키고 전도를 했는데 탈선을 할 때 보면 지네들끼리 딱 해가지고 야 목사님이 저 나쁜 놈 같다 뭐 이러면서 옛날 깡패 기질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 잘 알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마귀가 비방을 할 때 집에서 부모님이 야 그 목사 이당 교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가게 할 때 마귀가 딱 잡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귀신한테 종살이하는 집안 어른들은 목사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어르신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럴 때 집안 어르신 공경하니까 집안 어르신이 절간 나가시는데 야, 그 목사 이당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학생들이 넘어간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욕하는 집안 어르신 공경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목사님은 집안 어르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러니까 정직한 게 뭐냐? 뭐 하거라? 네, 바로 0.1초 만에 대답이 나오면 정직해서 대가리를 안 굴리는 거야. 그러면은 정직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지혜 주신댔어요. 그러니까 네 하는 애들이 똑똑해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거든. 목사님 머리 써 안 써? 안 써. 머리 써봤자 나쁜 머리라서 목사님 머리 안 써요. 머리 쓰는 게 항상 느린 거야. 왜? 영으로 딱 느낌이 와요. 그게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보다 목사님이 더 머리 좋게 보이는 거예요. 착시현상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영이 돌아가는 거고 우리 집안에 있는 박사님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박사들이 많아요. 누가 머리 좋은 줄 알아? 내가 머리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작동이 되려면 소리를 내야 된다니까. 네. 소리를 내야 돼요. 과학을 공부하랬죠. 과학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려요. 과학은 생물과 지구과학 빼세요. 화학과 물리만 잘하면 끝인 거예요. 이공계는 수학, 물리, 화학만 잘하면 다 된 거고 더 잘하고 싶어. 그럼 외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외국어나 컴퓨터 랭귀지로 로직을 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이러는 게 이과 공부예요.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중요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건. 그 암기 과목이고 또 엉터리가 많어. 예를 들어 보겠어요. 과학자 중에 히트 치려면은 선구자들을 따라가야 돼. 헤크라는 학자가 있어요. 1975년도에. 지형학자 올리에르와 페인이 산맥의 기원이라는 걸 했는데 물리학적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강의 폭을 연구하고 뭐를 연구했냐? 강의 폭과 유량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한강이 저렇게 패이려면 한강 지금 물에 흐르는 한강 물에 흐르는 양보다 60배나 많이 흘러야 돼요. 급류가. 그래야 저게 패이는 거예요. 그러질 않으면 한강은 깎이고 또 깎여서 한강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물리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랜드 캐년은요. 강 폭이 어떻게 되냐. 2km예요. 2km니까 떨어지면 이러고 한참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깊은데 강은 아주 개울물이 흐릅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깎이면 그랜드 캐년이 호남 평야처럼 널찍한 그냥 밭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깎여서 그 바위가 그렇게 안 깎인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깎이려면 어느 정도 충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물리 법칙에 이게 있죠. 있을 때 어느 힘을 줘도 안 밀려요. 그러다 어느 힘을 줄 때만 이게 밀리는 거예요. 이게 저항하는 마찰력이 있어요. 근데 일단 움직이면은 살짝만 줘도 계속 움직여요. 근데 정지해 있을 땐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강도 이상 때리지 않으면 바위는 절대 마모도 안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분다고 해가지고 마모가 안 돼요. 싸대기를 뺨따구로 막 손바닥으로 때려도 그 마모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차돌바위는. 근데 비바람이 불어서 차돌이 깎인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큰 격변이 일어나야지 큰 홍수가 2000m 정도 있다가 깎여 내려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과학계 지구과학자의 옛날에 100년 전 이론하고 물리학적으로 측정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교과서 기준으로 생물학이나 지구과학을 평가할 때 이게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물리화학이 이겨요. 결국은. 생물 지구과학은 두드려 맞고 고쳐지는 대상인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변할 거를 공부하지 말고 변화시키는 쪽을 공부하셔야지 그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를 공부하면 물리와 화학을 잘해야 돼. 생물 지구과학 좋아 이래서 이과 택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거. 예? 바위하고 진흙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 바위가 이기지. 어떤 사람은 우연히 진흙 덩어리가 깰 거래, 바위를. 그 속에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있으면 깨질 수 있어요. 바위보다 더 센 돌멩이인 다이아가 있으면 깰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있으면 깬단 말이에요, 약해도. 근데 진리는 어디에 속하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 보이는 만물의 물리 현상과 화학 현상을 통해 나타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동치 않는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물리화학을 공부해야지 생물 지구과학은 관찰해가지고 추정을 해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변치 않는 언어가 있고 변하는 언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세종대왕이 있을 때 한글 만들었죠. 그때 세종대왕 시절에 읽던 영어 성경이 요즘하고 스페링이 똑같아요.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하고 요즘 한글하고 다르죠. 이게 변하는 건 저주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민족은 그 민족이 쓰는 언어가 복을 받아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민족의 언어는 전 세계로 뻗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선에 딱 쓸지를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읽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망할 나라가 왜 망해야 되는지 쓴 게 이제 이승만의 풀어쓴 독립정신이에요. 이거 원래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을 요즘 사람이 못 읽으니까 이 옥중에서 한문을 쓰는 선비였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영국, 미국을 따라가야 이 나라의 민족은 살 수가 있다라고 사형 선고 받고 쓴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쓰는 말이 지금 읽으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인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깜빵에서 쓴 거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걸 배워야지 살지 이게 양반 쌍놈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대로 이승만 대통령 말대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50년 후 보세요. 내 말대로 다 되지. 조선이 망하기 전에 다산 정약용이
율곡과 퇴계의 사상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은, 주자학의 사상은 틀렸다. 음양오행설이 만물을 잉태하는 어머니라고 하고 만물을 낳았다고 하는데, 음양현상은 현상일 뿐이지 그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현상이 만물을 낳을 수는 없다. 결국 퇴계와 이 율곡의 사상은 실제 정확한 게 아니다. 퇴계와 이율곡과 공자맹자의 천재적인 학자였던 젊은 정약용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자학도 정약용이, 노노맹자도 정약용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조시대 때.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당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당하는데 이제 건수 잡힌 거예요. 하나님같이 섬기는 공맹사상이나 퇴계나 율곡사상보다 실학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실학사상은 뭐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물리현상이 있으면 그대로 가르쳐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학사상을 까보면 뭐예요? 중국에 퍼지고 있던 서양 학문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내용이 서양의 학문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수학, 물리, 화학을 수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산 정약용이 얘기하는 거. 근데 수학, 물리, 화학 이러면은 그 이해를 못하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거를 따라갔으면 일본한테 안 먹혔어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비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 이게 유배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역사, 근대사,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 가르치고 다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역사 날조를 하잖아. 일본만 날조해?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중국만 날조합니까? 만주가 자기네 거라고? 조선인 자기네 거라고? 우리나라도 날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한강이 지금까지 패이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 한강 유량의 60배가 흘러야 돼요. 그렇게 강바닥이 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학자가 볼 때 지리학자랑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랜드 캐년은 초기 유화 단계라 깨진 거지. 크레바스가 깨져가지고. 근데 계속 깨지고 깨지면은 이게 설악산 같이 많이 깨지게 돼서 흔들바위도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울산바위도 나오게 그렇게 많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늙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악산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호남평야처럼 완전 평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거 주장하는 사람 없죠. 근데 교과서에는 계속 나와요. 이렇게 될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그 학설을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경제 시스템이 거기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혜는 팔지 말고 구입만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지혜를 갖고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지혜를 돈 주고 배우기는 해도 지혜를 팔아먹어서 야 지혜 받아라 근데 돈 내놔 이런 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면 교육을 통해 밥벌이를 되도록 하지 말고 지혜를 그냥 지혜로 계시를 흘려내라 이거예요. 선비가 그래서 부자 되려고 교육을 교육사업으로 재벌 교육사업으로 운영하면 거기에는 하늘의 지혜가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지혜를 받아야 되죠. 교육자들이 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교육자들이 지혜를 받는데 먹고 사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 그러니까 벌써 지혜자가 되려면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공부를 하면 그게 지혜가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각자들의 책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훈련 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보고 듣고 생각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해야 하되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목사님 말을 반대를 하거나 못 듣게 하면은 그는 마귀가 역사하시는구나,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이럴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인데 왜 교회에 모이게 하냐 이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 교회를 안 가는 게 정상적으로 마귀가 쪼일 때 마귀의 흐름대로 교회를 안 가면 복이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준다면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후까지 4시까지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와서 기도했죠. 아니 여기 어린이들 저 새벽 5시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4시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집이 먼데 부모님하고. 그럼 4시에서 일어나서 4시까지 이거 공부하고 5시까지 공부하는 12시간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이걸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자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 되면 하늘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 그 어린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공부를 합니까? 대학 공부 뭐 공부 하는 거 보세요. 하버드에서 이 공부 다 한 사람들 만나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와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판단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공부를 많이 한 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 해서. 자, 지혜는 어디서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 걸 희생해야 돼요. 스케줄을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병이 나더라도 여기서 끝까지 그 시간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지. 몸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집에 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 일찍 가셔서 쉬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복의 근원된 사람, 복을 얻어먹고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사람,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는 자, 다 멸망할 때 살 길을 열어줄 인생, 그런 아주 희귀한 복을 가진 사람은 예배 때 어떻게 해요? 아파도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학생들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열이 40도가 나. 실제 체크하면 40도가 넘어요. 허물이 벗겨져요. 이게 41도, 10병이나.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나는 그냥 학교 가요. 쓰러질 것 같은데 학교 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썩어질 지식을 공부할 때도 개근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 빼먹어. 그래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가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떡하냐. 예배하다가 죽어도 난 죽겠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얘가 진짜 나를 믿네. 이러면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사실 목사님이 특별해서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목사님이 훌륭해서 예배드리러 가자. 이건 인간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은 주일날 아침 예배만 와도 돼요. 그리고 2-3시간, 우리 교회는 찬양만 기도만 2시간 해요. 설교를 2시간 해요. 한 번 4시간 한다고. 그거 드리고 집에 가도 되고 새벽 예배만 딱 드리고 가도 돼.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10시간 이상 공부를 안 하고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썩을 공부를 해도 저는 새벽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도서관 딱 들어가서 저녁 11시에 나와요. 왜? 도서관에서 이제 문 닫으니까 청소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경희대 도서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말하시면 그때 그 문 닫고 청소해야 되니까 의자를 다 올려요. 옛날 그 저 도서관 책상 위에 의자를 다 올려. 그러니까 11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막차 타고 집에 오면은 1시간 20분이 걸려요. 짧게 와도. 그래서 12시 지나서 집에 복학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새벽 6시에 가서 밤 11시에 도서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대학교 4학년 때 뭘 공부했어요? 그때 믿음이 좋아서. 경제학과 전부 공부를 하면서 다른 대학교, 내가 서울대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학교 대학 경영학과 다니는 분들 노트를 이제 다 입수를 한 거예요. 4년치 노트를 다 입수를 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서울대 학생 4년 공부한 걸 1년 동안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과가 다르니까. 경영학이랑 경제학이랑 완전 과목이 다른 거예요. 과목이. 그러면서 경제학은 다 올해 일을 맞으면서 서울대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격도 안 되지만 서강대를 붙여주셔서 서강대 대학원 다녔지만 서울대 지원을 했는데 답을 못한 문제가 없어요. 다 답은 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대 대학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 서울대 학생들이 4년 동안 그 공부했던 걸 대충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을 서울대학교 4년 다닌 것만큼 자습을 했어요. 자습을. 그리고 영어를 미국 유학 갈 수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하는데 영어 공부를 미국 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어가 뭐냐 다 라틴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 토플 공부하러 서울대학교 토플 강좌 딱 들어갔는데 나보다 단어를 아는 서울대생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는 경희대를 다니지만 서울대 이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태도와 정신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냐. 교회 다니고 착하고 성실해서 잘했다. 주일에 교회 예배 봉사한다. 예배 봉사하기 전에 10시간 이상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 설교를 들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지치질 않아요. 이 정도로 기도를 해서 자기 영의 기질이 육체를 통제하게끔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켜야 영적인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공부해도 다 통달하니까 공부가 즐거우니까 죽을 때까지 노인 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반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계속 개발시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는데 몰라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나. 왜 김경재 총재를 할 때는 말을 잘 듣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정치인 설교할 때보다 왜 사람들이 훈련을 덜 받으러 이게 뭐냐면 해이해진 거지 이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신앙이 적으신 정치인들 간증을 듣거나 유명인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그거를 협력을 하고 교회에서 손님을 환영하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따라하세요. 10시간 이상 공부를 안 하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수학, 물리, 화학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과 공부하는 애들이 생물하고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점수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과를 지원한 의도성이 퇴색을 하는 거예요. 생물과 지구과학은 물리화학에서 뒤집어지는 과목이에요. 그 생물을 잘한다고 물리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근데 물리는 안 하고 화학은 안 해. 왜? 어릴 때부터 물리와 화학에 대해서 친숙하게 접근하는 책을 안 읽은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공부를 하려니까 생물 지구과학은 한 번 시험 공부해서 고득점을 맞는데 물리화학은 이게 많고 어렵거든. 그러니까 가성비가 탁월한 생물과 지구과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은 계속 밀리고 수학도 밀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리 선행학습을 하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과를 잘하랬는데도 문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과를 갔어. 외국어를 못하면 걔 문과 가봤자 한 거예요, 그거. 언어 능력이 없는 놈이 문과를 갔다.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 능력이 없으면 이과에도 쓰레기 처리되는 대상이고 문과에서도 뱉어버려요, 그런 인간은. 그러니까 뭐냐면 문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 그러면 언어 능력을 그 섭렵을 못하면은 문과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긴 해도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과는 기본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국어로 읽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5개 국어쯤 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거는 정교조에서 그렇게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 말을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과를 또 할 때는 미리미리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 못 알아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물리화학 책이 쉬운 책이 영어 책이에요. 여러분 경제학이나 이게 수리 쪽 책들이 있죠. 물리화학 책이 있죠. 한국말로 하면 어려워. 영어는 읽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논리적이라서. 그러니까 외국어를 못하면 물리화학도 못하게 돼 있어. 왜? 한국말이나 한문으로 물리학을 공부하니까 머리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해야 물리화학도 잘하는 거예요. 영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나가는 논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문학이나 추상적인 생각을 동반을 해야 되는 한문이 섞인 한글하고는 라직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언어가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잔소리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찬양 하는데 수요일에는 라틴어나 독일어를 3시간 동안 쭉 가르치려고 영어도 같이 공부를 하지만 수요일 날은 선교사님이 부탁은 했어요. 누가복음 1, 2장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1시간 동안 통역 없이.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네이티브 영어 설교를 성경 가르치시는 거 설교 말고 성경 교육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의 성경을 읽을 거예요. 저랑. 그리고 잠깐 쉬운 다음에 수요일 날 선교사님이 영어로 쭉 가는데 이건 통역이 없어요. 통역이 없는데 들리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통역이 없어도 알아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틴어 시간을 좀 3시간 해서 좀 줄일 거예요. 네, 1시간 반이나 1시간. 그리고 영어를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라틴어 필기한 거 있죠. 그걸 솔랑 다 외워야 돼. 다 외우면 웬만한 라틴어 책 다 읽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독일어 지금까지 그 마태복음 1장 뭐 누가복음 1장도 하고 사도행전 1장도 하고 1장 그냥 도사가 되게 계시록 1장도 공부하고 계시록 그 22장도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계시록 20장도 공부하고. 그 독일어 다 읽죠. 그러면 웬만한 거 그냥 다 읽혀요. 독일어. 그 문법 변화되는 변화표 없이도 어근만 보고 다 해석하게 되게끔 제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더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더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은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힘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받은 거는 제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이 뭐를 배우지 않은 걸 딱 얘기하라고 하시고 뭐를 얘기하라고 할 때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해결책이 없을 때 그 뒤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제가 준비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들. 한국이 크게 됩니다, 앞으로. 근데 한국이 크게 되는데 그걸 준비를 시키느라고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문도 해야 되고. 간자체만 읽으면 안 돼. 번자체를 읽어야 돼요. 간자체는 중국 사람들이 글을 못 읽게 하려고 깨달음이 없게 하려고 고친 거예요. 원래 번자체가 원래예요. 간자체로 안 돼 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간자체를 공부한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쇠뇌하고 왜곡해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옛날 글씨 읽어요, 못 읽어요. 한문 못 읽어요. 북경에 가보세요. 우리가 읽는 한문책 있죠? 읽으라고 그러면 못 읽어요. 번자체를 못 읽어요. 그 왜 그럼 못 읽게 그렇게 교육을 해놨냐. 역사 왜곡하려고. 2000년 중국 역사 5000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2000년밖에 안 돼요. 중국 역사 2000년밖에 안 돼요. 그거 왜곡한 거예요. 5000년이라고. 그 문자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대륙을 통치한 적이 없어요. 예, 만주 지역은 우리 민족이나 몽골 사람들이나 이 여진족이 점령을 했지 한문을 쓰는 송나라 사람 이거는 상해 지역에서만 살던 사람들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래 우리 민족이 살던 지역은 어디냐면 몽골에서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추운 만주 지역이 다 한자 문화권인데 이 말하는 어순 있죠. 한문 어순 말고 실제 말하던 거란족말, 만주족말, 몽골족말은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언어학을 연구를 하면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쓰던 사람들은 저기 양쯔강 이남에 황하강 이남의 사람들이 쓰던 언어지 절대 이 만주 땅에서는 쓰질 않았어요. 자, 따라하세요. 만다린. 이게 만대인의 서양 발음이에요. 만대인 뭐는 만주족은 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주 땅에 북방 사람들은 큰데 서양 사람들이 만다린이라는 말을 했는데 중국 홍콩이나 저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항구를 통해 서구 문명을 갖고 들어갔어요. 중국의 서구 문명들이 들어가고 서양학자들이 갈 때. 그래서 광동어 홍콩 지역이나 상하이 지역으로 주로 역사상 수백 년 동안 서양 사람들은 한문을 배워서 다 익혔는데 나중에 베이징 갔더니 언어가 다른 언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당신들 이 언어가 어디냐 그랬더니 만주족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 다른 게 나와가지고 북경 언어를 만주족이라고 했는데
그 북경 이북에 살던 사람이 내려와서 청나라 이전에 금나라 세워서 송나라 망하게 할 때부터 이게 여진족이 다스렸는데, 여진족은 압록강이나 백두산 근처에 살던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 언어가 이 홍콩 사람들하고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만든 게 이게 만다린이다, 이러면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북경에 있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말은 못 듣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 원래 그 중국 그 어순을 보면은 이게 홍콩 상하이 쪽 사람들이 원래 중국 사람들이고, 이 만주족 사람들은 상당히 다른데 만주족 언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중국 사람 언어가 아니고 만주족 토착 언어인데, 그게 거의 혈통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몽골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할 때 이게 거짓말을 치는 것들한테 배우면은 지혜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하버드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질학을 통해 가지고 진화론이 입증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북한은 사람 중심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이 한반도를 통일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남한 사람들이 한국을 통일하겠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전부 음란할 때 성결 교육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성교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성교제 허용하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어. 청년부 대학부 안 돼. 대학생들 이성교제하면 안 돼. 결혼할 때까지 수총각 수처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복을 받는다면, 만약 복을 잃어버린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면, 만약 지키지 못하여 복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꼭 지키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재미나게 다니려고 주일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냐. 주일학교 다닐 필요 없어요.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 주일학교요, 유대인들 주일학교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요. 주일학교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얼라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치고 대학생이 고등학생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른들 대상으로만 설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오는 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꼬맹이들이 예수님한테 말씀 듣거나 설교 듣거나 기도받으러 오거나 훈련받으러 오는 거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 사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은 10세 이하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0살 미만에서 3개 국어 다 가르쳐 놔요. 성령을 안 받은 것들이 3개 국어 다 해요. 성령을 받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성경 가르치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놀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러 노동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하세요, 학생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다. 땀 흘리고 일하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소망하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땀 흘리지 않더라도 힘써서 기도하면 그거 노동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하냐? 그거는 힘들거든. 하기 싫거든. 내가 바보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혀를 하나님께 바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영을 풀어내고 영을 액티베이션하고 이런 거는 혀를 풀어내야 되는데,
찬양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따라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오지도 않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거를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는 뭐가 잘못되냐? 그 시대 정신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뭐가 망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그냥 따라가고 세상에 빠져서 열심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학교 다녀봤자 배우는 것도 없고요. 중고등학교 과정은 빨리 공부를 할 만한 거지 그거를 목숨 걸고 공부할 거리가 안 돼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입시 과목을. 근데 이제 그걸 공부할 때 목숨을 걸고 공부해서 극기 정신을 키우라고 열심히 자기를 극복하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어리석은 자들이나 공부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공부를 할 때 성경 말씀을 5개 국어로 쭉 읽고 이렇게 된 다음에 물리, 화학, 수학을 쭉 공부를 하면 좋아요. 공부하기가. 그런데 못 알아먹게 자꾸만 물리, 화학이나 이상한 거를 좀 가리키니까 서울대에서 공부를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이 미국 박사학위를 갔는데 제대로 배운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모르고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그러니까 뭐냐면 한글이나 제가 한문으로 가리키는 거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영어를 해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아주 능력이 많은데 국내에 자리가 없어서 국내에 못 들어오는 박사가 많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을 이거 높이실 건데 애들이 5개 국어 준비를 안 하고 앉았으면 서울대 가려고 애쓰지만 그게 놀고 자빠지는 걸로 난 보인다 이거요. 그렇지만 서울대를 가는 거를 부모님이 또 결정을 하시고 애를 긋다가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시니까 이왕 할 거면은 극기 정신을 발휘해서 목숨 걸고 공부해서 꼭 서울대에 가라. 하지만은 세계적인 추세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나오고 삼성에 아주 갔는데 삼성 임원급으로 못 들어가서 잘리는 거예요. 자기는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서울대도 아주 좋은 점수로 졸업을 하고 삼성에 아주 특채로 들어가서.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가 인사해서 누락이 되니까 쇼크 먹고는 약 먹는다는 거예요. 약 먹는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야. 서울대 졸업한 수재인데. 그러니까 삼성에서 떠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수재로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먹거리를 해결을 못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게 삼성에 들어간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지를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안 하고 삼성에서도 안 하고 서울대학에서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는데 아유 어리석다. 목사보다도 어리석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지 모를 때 그때 음성을 들으려면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만 듣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도 못 가도 괜찮은데 공부를 하면서 지멋대로 살려는 습관부터 고치자 이거예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국제화 시대니까 영어를 못하면 개첩 안 된다. 이렇게 아시고 성령을 받은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는 목사님이 왜 영어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외치냐. 이게 성령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요일 날 올 때 영어로 된 킹제임스 들고 오세요. 한영 성경 들고 오면 한글 책을 봐.
그러니까 영어로만 된 걸 들고 와서 공부를 해서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지나가. 그리고 영어를 영어로 계속 보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 습관 들여야 돼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 영어 성경이 훨씬 정직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난 한글을 더 잘 쓰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원래 뜻을 잘 받들어서 번역이 돼 있어요. 400년 동안 다듬은 성경하고 몇십 년 동안 다듬은 한글 성경하고 갭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영어가 뭐 아프리카 언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쓸 거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근데 아프리카어를 잘하시고 아프리카 어느 대륙을 가더라도 다 통할 수 있는 언어 천재예요. 김신일 박사님이.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부 아프리카어, 남부 아프리카 완전 다른 언어인데 그걸 다 구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가니까 영어만 쓴대.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우대를 하고 아프리카어를 하는 것보다 영어를 해야지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복음 전도해야 더 많은 사람이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막 중학교, 고등학교 그걸 교목을 하면서 가리키니까 탄자니아 장차관 정부 요직의 자식들이 다 모슬레민인데도 기독교 예배 드리면서 영어로 교육받으려고 선교사님한테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자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중학생들을. 그게 수도예요. 수도는 그 이슬람 도시거든요. 지금 도도마라고. 그러니까 이슬람 도시인데 거기 정부 고위 장관들 아들 딸들이 그 기독교 학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양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프리카 설교를 하는데 아프리카어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해주니까 장차관 자식들을 다 잡아는 거예요. 그거. 이슬람 애들이에요 다. 멋지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어 쓰죠? 안 들어요. 아이고 촌딱같이 일본말 하네. 이거 안 들어. 일본말 하지 잘 들어요. 제가 도쿄 가가지고 저 이동규 목사님하고 예배용품 살 게 있고 일본어로 된 선교 책자를 구입할 게 있어서 가서 영어로 쭉 말하죠. 일본 사람들 잘 대접을 잘해줘요. 근데 일본말로 하죠. 서툴게. 그럼 무시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쭉 하죠. 중국 사람들 껍벅 죽어요. 근데 중국말 하죠. 중국말은요 왜 해야 되냐면 읽어야 되거든. 걔네들이 뭐 했는지 쭉 봐야 되거든. 근데 말할 때는 영어로 하면 걔네도 영어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을 안 받은 거랑 똑같다니까. 한글로 교육한 거는 교육을 안 받은 거랑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냥 영어과 가서 4년 동안 영어만 해서 학사학위 받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학생들 잘 들으세요. IT나 컴퓨터나 이런 걸 못하면 안 돼. 그런데 IT나 컴퓨터를 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수학, 물리, 화학을 기본적으로 하는 애들이 IT를 하면 더 좋아요. 공부를. 이 이승만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된 줄 알아요? 박사학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선각자들이 많은데도 이승만 대통령을 무조건 초대 대통령으로 밀은 거예요. 그리고 좌파들이 가방줄이 길질 않아. 다 이렇게 저 폭탄 테러하고 이렇게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가방줄이 짧아. 배운 사람이 얘기하니까 좌파들 빨갱이가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선거를 하죠. 김구는 항상 이승만한테 이긴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왜 이승만만 찍을까? 김구가 더 애국자 같은데. 김구는 무식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항상 자 보세요. 애국 애족 운동을 하는 김구가 인기는 많은 것 같아.
근데 선거를 딱 했을 때 사람 휘어잡는 게 전 세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남한이 다 이 사람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남한이 잘 살게 된 거예요. 미국 쪽을 잡아서. 배우니까 그것도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통합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학위로 승부를 내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진짜 영적으로 그걸 꿰뚫어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사람들이 따르지 절대 학벌 보고 따르질 않아요. 그래도 학벌을 따놓으셔야 돼요. 학벌을 그래도 따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하냐? 그럼 넌 정말로 대학을 졸업장이 필요한 사람이다. 공부를 못하는 애인데 대학 졸업장이 없어. 그러면 더 무실당해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대학은 졸업했어. 그러면 무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하기 싫으면 대학은 끝까지 졸업하라는 거예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체질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박사를 따든 안 따든 국제적으로 자기가 그 무슨 자료든지 다 활용할 수 있게 언어를 바꾸면서도 그걸 다 공부할 수 있게 공부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때는 이게 다 섞이거든요. 이공계 걸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과 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과 과목은 외국어예요, 다. 화학 기호, 물리학 기호 전부 수학이 다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도 잘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이 다른 과목도 공부를 잘해. 왜? 영어 수학은 공부량이 많어. 그런데 암기 과목은 공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암기 과목 하지만 암기 과목은 영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그 게으른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있죠, 대학생들. 초등학생도 5개 국어 하거든. 대학생들 다 와서 5개 국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집안에 5개 국어를 하는 대학생이 있나 손을 들어보세요. 없어요. 초등학생들 다 그렇게 만들어서 창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때 그 서울대 박사학위 과정 아저씨 와가지고 수학 가르쳐 줬죠. 그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예? 근데 5개 국어 못해요. 교수님이 데리고 와서 야, 너 이거 가르쳐 이러면 말 잘 들어요, 그 아저씨. 그래서 애들 무료로 가르쳐. 그래 내가 뒤에 차비 주고 막 그랬어요. 아이들 저 수학 가르쳐 준다고. 한 3년 전 얘기죠, 그것도. 예. 그런데 5개 국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들도 5개 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하고 맞짱 뜨게 하려고 지금 5개 국어 가르치는 건데 대학생들이 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보세요. 나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을 높여드려야 돼요. 유명한 사람 오면 나를 낮춰가지고 선교사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증해야 되는 건 너희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그거를 애들을 대학생이면 5개 국어 너 못하냐? 초등학생도 다 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텔아비브 가봐. 대학생이 4개 국어 못한 애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격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외국어 공부는 안 하고 자기 전공 공부해서 A풀 다 맞으면 그게 공부한 거냐 놀고 자빠진 거지. 그러니까 나는 A풀 다 A 학점 이상 다 맞을 때 서울대학교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내가 모르는 경영학 분야를 공부해서 경제학은 좁아요, 학문이. 경영학은 넓어요. 깊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넓게 자기를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노아 홍수 콘서트죠. 그랜드 캐년 연구한 대학 교수님 이렇게 자료집을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미국 학자들이 지질학이 왜 물리학 원칙에 안 맞는지 물리학 기준으로 지질학이 엉터리로 뻥친다는 걸 물리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지질학 박사들이 이겨요? 물리학자가 이겨요? 물리학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건 창조과학자가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화학자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우라늄이 납이된다며 그러면 헬륨이 나와야 될까요? 헬륨이 없어요. 45억 년 전에 45억 년 있으면 우라늄 원소가 반감기가 된다고 그러죠. 예? 45억 년 전에 우라늄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45억 년 전에 인간이 살던 인간이 요즘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그걸 다 집어내는 거예요. 물리화학을 공부도 안 하고 상상을 해가지고 가리킨 게 뻥이었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면 라직을 갖고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성 훈련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다 외우시라는 거예요. 기존의 과학도 뒤집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쁘니까 이걸 볼 때 한 번 읽을 때 다 외우려고 애를 써요. 근데 다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를 항상 집중력 있게 보면은 대충 그 흐름은 다 파악을 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나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경제학 공부했어요. 경영학 공부했어요.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 15개 언어를 공부했어요. 또 프로그램 언어까지 17개 언어를 공부했어요. 몇 년 전이요? 30몇 년 전에 코오보라고 포트란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앵간히 다 해가지고 계속 자기를 발전시켜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게 없게끔 하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봤더니 과학적으로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는 따라하세요. 표적과 기사는 과학이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은 귀신이 들어가고 모세의 율법 기준으로 회개할 때만 귀신이 나가요.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라니까 이거. 제가 50년 이상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 그걸 다 연구를 하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귀신이나 병이 파고들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집회를 열어달라고 뭐 선교단체에서 그래요. 유명 선교단체. 그럼 가죠. 그러면 전 과학대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모세의 율법을 고범죄로 어긴 사람 다 회개시켜요. 그리고는 두세 명의 증인 앞에 전부 자기가 범죄했던 걸 낱낱이 고해가지고 다 까발려서 자기를 팍 주저앉혀 낮춰. 가장을 하고 자기 잘나고 거룩한 척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 2명 이상 그 증인 앞에 자기의 범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병들이 낫고 귀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했던 거 다 하고 오후에는 예수님이 했던 사역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안에 이게 병들이 아니 병자가 있어서 그러면 손들라고 그래. 예배 시작 전에 집회 시작 전에 그러면 한 70명이 손들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 하루치 다 끝날 때 20명 30명이 병이 나아요. 그럼 70명 중에 20, 30명 병이 나면은 그렇게 과학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만 회개해도 이게 병이 나니 내가 능력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능력 집회한대. 그 어린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은사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초보자들이나 하는 거다. 죽은 자의 부활과 안수를 통해 능력 받는 거 이런 거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다.
다시 그 기초를 닦지 말고 온전한 쪽으로 나아갈지니라. 죄를 회개시키면 자기네가 자기 병을 자기네가 다 고친다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기적은 침대는 과학입니다가 아니라니까. 학생들 따라해. 기적은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래서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귀신이 들린 건, 그 귀신 들린 상태가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모세의 율법 기준으로 회개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과학이요. 그거. 약속 꼭 지켜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했던 게 뭐냐면, 귀신이 들어가면은 거의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데 그 성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귀신을 거의 집을 짓고 살게 몸을 그렇게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귀신 쫓으려면은 음란을 회개시켜야 되겠고, 이 음란령이 제일 많은 데가 점치거나 우상숭배하는 쪽에서 귀신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회개시키고 음란 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효도를 하는 사람은 귀신을 들린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쉽게 하는 거예요. 신령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막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설교를 하면 죄를 져. 신령하게 설교를 듣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져. 그러니까 쉽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주사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쭉 쉽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갔는데 제가 보통강 호텔에 갔어요. 거기가 남한 방문단 목사님들 숙소예요. 근데 같이 갔는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 왔어. 그래 쭉 목사님들 뭐 법대 교수들 뭐 해가지고 전문가들 쭉 오는데 나는 기독교 목사님으로 낀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이 그 보통강 호텔에 딱 묵더니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요 보통강 호텔 지하실에 안마 시술소가 있는데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이. 그래서 나는 이거 안마를 당하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터치를 당할 때 이게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교수님한테 설명을 하려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 현상을.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 업소 가서 안마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 말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게 그 안마를 하는 사람의 정체를 몰라요. 이게 어떤 인생을 살고 썩은 인생을 살다가 거기에 와가지고 손님들을 어두운 데서 만지고 그러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기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거 직업적으로 하는데 그걸 나 기생이요 이러고 자랑스럽게 뭐 저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소에 갈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테드 아가드 목사님이 안마를 받는 걸 좋아하다가 동성 연애자한테 안마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동성 연애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동성 연애자하고 동성 연애를 한 거예요, 목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유명 목사가. 그럴 때 이게 뭐 여자가 안마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게이가 안마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니까 안마를 하는데 여자가 하면 안 되죠, 유명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안마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테드 아가드 목사님이 텔레비전 방송으로 미국 전국에다가 설교할 때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남자 안마사가 그걸 하는데 가가지고 그걸 계속 그걸 받은 거예요.
물론 여자 안마사가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지요. 근데 미국은 게이들이 많어. 근데 그 게이들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귀신이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 손에 그걸 맡겨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1시간 2시간 계속 만지면 이상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마 받아서 시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들 운동을 하자. 운동해가지고 몸을 튼튼히 하고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안마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피곤하시면 안마를 받거나 안마 시술소에 가면 따뜻한 물로 발을 막 조격을 해주고 뭐 이러니까 풀리지만은 거의 저도 뭐 몇 번 그거를 이렇게 성교지 갔는데 중국 가면은 전부 발 마사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을 뭐 해주는데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남자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아저씨 이렇게 떡대가 좋은 아저씨가 막 해요. 그러면 아파요 이러면은 살살 해줘. 그런데 그게 건강한 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건강한 업소입니다 이러고는 그 교민분이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지 않은 데는 어딘가 난 몰라요. 안 가봐서. 근데 그 건강하지 않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그 영적인 어떤 뭔가 안 좋은 기운이나 이런 거를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란 뭐냐? 영적인 게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사님이잖아.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를 여비서를 드리는데 똑똑한 여자들이 20살짜리 철없는 여학생이 없어요. 유부녀들이 똑똑해. 그게 박사거든. 에? 석사 학위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사장한테 하다가 비서를 개인 비서를 하다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저 더불어민주당 저 선거 상임대책위원장 하려고 영입된 여자가. 근데 그런 기운을 가진 여자분을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수장 자리에다가 막 이거를 하려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송영길의 영성이나 이재명의 영빨이 얼마나 사탄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을 그에 덮거나 감춰줘야지. 또 어떤 교수가 또 나와서 자랑스럽게 용감하게 멋지게 힘차게 살래. 기죽지 말고. 아니 남편하고 헤어져 가지고 딴 남자 아기를 가졌으면 이해가 좀 되는데 남편이 아프간 군복무하고 있는데 알바 뛰다가 알바 월급 주는 연구소 교수가 애를 낳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걸. 그 결혼 중에.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비서를 두는 사회 풍조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성추행의 대부분이 여자 직원을 혼자 있을 때 건드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을 없애고 또 불륜도 없애고 하려면 구조 자체를 없애야지. 그러면 교회 와서 생활 습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고리타분하게 골보수라고 그러죠. 고리타분한 보수다 이래가지고. 근데 보수주의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다 알면은 그거를 디펜스하는 방법은 인간이 옛날부터 살던 점잖은 방식,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가 막 부흥되면 누구를 채용해요? 여자 비서를 고용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목사가 왜 사장님 흉내를 내? 사장들이 목사님 흉내내게 만들어야지. 거꾸로 가, 거꾸로. 이런 거를 안 하면은요, 이런 설교를 안 하면
여기 집안 중에 부자가 되죠. 이제 이 신앙심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경제적으로 부여해줘요. 그러면 또 이게 여비서 채용합니다, 이거. 남자 아니면 여자가 그럽니다. 그때 이거 설교를 들으셨던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은 불륜관계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불륜관계에 50년, 70년 사는 인생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거지. 여러분 어느 목사도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머리 좋고 아름다운 여자가 하루 종일 개인이 단둘이 비서 역할을 하면서 접근해 보세요. 목사도 헷가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불구자 빼놓고는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특별히 외롭게 정서가 외로움을 느낀다 이러면은 그냥 백방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바람을 언제 피냐. 학생들 잘 들어. 이거 고급 과정이요. 고급 과정. 19금 고급 과정이요, 이거. 인생 다 살아도 애새끼들 다 잘 되고 돈은 많은데 마누라는 시덥지 않고 실증 나서 남편도 아유 짜증나 저 인간 평생 원수야. 이게 갱년기가 딱 왔을 때 그때 여비소를 딱 드려요, 다. 아주 치명적일 때요. 치명적일 때. 그러니까 나이가 20살, 3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자 조카 뻘 되거나 또는 더 심하면은 딸내미 뻘 되는데 그런데 그게 외로운 장년 말기라 이거예요. 노년 초입이라 이거. 그때 뭐냐? 있는 힘을 다해 정력을 뿜는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요. 참나무나 무나 은행나무나 죽기 전에 도끼질하죠. 그러면은 난 죽는다 이러고 막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음욕이 제일 세지냐? 청년 때 음욕이 제일 세고 언제 목숨 걸고 음욕이 발동되냐? 생리 주기가 사라지기 직전의 여자나 갱년기에 들어가서 이 멘탈이 음란한데 이제 육신의 정욕이 꺼져가는 장년 때 음란이 극에 달합니다. 이게 사람이요 신체 기능이 멈추기 직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낙엽을 떨어뜨리기 전에 낙엽이 아주 새빨갛게 예쁘게 단풍 들어서 온 세상 보고 나 좀 보소 이러고는 새빨갛게 하죠. 이런 증세가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 직전 나이 때 10년 전에 그게 발휘가 된다니까. 정서적으로 외로워지면서 그거를 극복을 한 사람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났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극복을 해줘야 어린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남편한테 싸대기 맞으면서도 외도를 안 해. 그런 여자분은 영적으로 아주 거룩한 거예요. 남편 사랑 못 받는데 그거를 지키면은 믿음이 아주 마귀 시험을 다 그냥 불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부인이 잘 도와줘. 그러니까 딴 생각이 안 나. 그거는 어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냐, 영적으로 어리니까 좋은 부인 만나게 해준 거예요. 타락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시험들이 오는 때를 대비하는데 이 시기가 있어요. 마귀 시험이 아주 센데 이게 그 모든 인류한테 다 오는 사이클이 있다고. 그걸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 그러니까 육신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그 시기에, 정서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그 시기에 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기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겨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목숨 걸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정신력을 키워놨어야지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에서 시키지도 않는 걸 할 수 있느냐, 5개 국어를.
5개 국어 가리킨다고 내가 떡이 나옵니까? 그 밥이 나옵니까? 그걸. 나는 성경을 한국말만 가리키면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야 5개 국어 너 가리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애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방해를 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을 신뢰를 못하게 하는 집안 식구가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래도 그 집안 어르신을 잘 섬기고 그래야죠. 그러나 공부하는 길, 신앙이 자라는 그 길, 그것을 목사님만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목사 준비가 안 되고 목사가 되신 분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자기 혼자 교회 사역을 받아낼 수 있게 훈련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를 못하면 자기가 10시간 이상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10시간 동안 자기가 성경 연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자기가 못 버티니까 자꾸만 무슨 행사를 벌여서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형교회를 이겨요? 대형교회가 많아도 그걸 버티고 작은 개척교회가 이기는 법은 목숨 걸고 기도해서 영역으로 대형교회 100명 목사 합친 것보다 세야지. 그게 개척교회가 겨우 살아나는 건데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10시간 기도를 하겠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자, 따라하세요. 밥 먹지 않고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가? 영에 속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건 공부건 간에 내가 하나님 나 열심히 합니다. 내 몸이 끌리는 대로 안 합니다. 내 몸에 내가 종살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포박해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내 육체를 통제하겠습니다. 그거는 영빨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하는 목사들 치고 영빨 안 좋은 사람 없어요. 타락하는 사람은 전부 영성이 있는 목사들이에요. 여비서랑 스캔들 나는 목사는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다. 영성이 있는 자도 팍팍 쓰러지는데 니네가 뭔데 저기 타락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 타락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죄인인 줄 아니까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완전히 살았어요 노아처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순종을 하면 복을 바로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도 복을 내 자식 이상으로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어린이가 될 필요 없다니까. 목사님 얘기만 잘 들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 집에서 같이 사는 것보다 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밥 안 먹고 공부할 수 있는가? 이게 시험이에요. 그걸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올 때. 대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대학생들. 하루에 10시간 이상 밥을 안 먹고 10시간 공부했는데 저녁 11시에 힘이 나는가? 목사님 훈련 제대로 받는 대학생인 거예요. 안 그래? 개떡이요. 그러니까 사장을 시켜놓으면 여비서하고 놀아날 놈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부터 딱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팍팍 쓰러지고 타락하는 사람들 보면 학생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문재인 만나러 갈 때도 사람이 지각을 안 해요. 간첩 만나러 가는 인간들도 간첩한테 잘 보이려고 시간을 안 늦어. 예배당 박해하는 것들도 7시에 막 나와요. 7시 반에.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 시작돼서 저는 사람들을 성도님들 교회에 오래 있게 하고 자주 모이게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신앙은 뭐냐? 진짜 여러분 신앙 좋으시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와도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꼭 몇백 명이 모이자 40일 새벽 특세다. 특별 새벽 기도를 특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세를 해보세요. 나보다 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은 새벽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타락을 새벽 기도 믿고 말씀 불순종해서 생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머리 돌리는 거지 그게. 아니 새벽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아세요? 제일 부지런한 성도들만 챙길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누가 유익을 얻냐면 목사들이 맨파워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 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새벽 기도하는데 교회 봉사 뭐든지 잘해요. 교회 발전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기 교회를 나눠줘서 가난한 교회 자기 교회 재산 나눠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 시대의 영성은 잠 안 자고 주님 섬기는 게 아니요. 남을 푹 자게 하고 자기는 밤새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제가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라. 그리고 잠을 적게 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다 나눠주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재산 다 나눠주고 여러분도 재산 다 바치세요. 이러면 안 돼. 지도자가 못 돼. 목사가 재산 다 바쳤어.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난하게 재산 바치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자 돼. 그러면은 목사가 영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목사가 영빨이 없으니까 재산 바치라고 그러지. 교회다. 재산을 어디다 바쳐요? 고아나 거지한테 주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걱정이 없어야 돼. 단순해야 돼. 단순하면 어디서 와? 따라하세요. 10시간 밥 안 먹고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가? 목사님하고 약속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야 돼. 그렇게 해야 지옥처럼 더러운 짓거리 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담배 빨고 있지. 술 처먹지. 나쁜 얘기는 아주 맥주집에서 다 하지. 쓰레기장이에요. 대학교는 쓰레기장이란 말이에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랑 왼수지지 않았으면 박사학위까지 다 공부하란 말이에요. 박사학위까지 다 공부하라고. 이게 예언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 나왔다고 누가 알아줘? 앞으로 30년 후와 봐. 대학 나왔다고 누가 알아줘? 고등학교 졸업장 같이 여기지. 그럼 박사학위 따면 누가 알아줘? 지혜자가 아닌데 학벌만 있지. 머리는 텅 비었는데 거중만 박사요. 그것도 못 써요. 그러나 박사학위를 공부해야 모르는 사람한테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빨리 끝내야지. 쓰레기 같은 공부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낼 때 박사까지 빨리 끝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 공부하면은 박사 학위 갖고 돈 벌라고 하지 마. 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돈 생긴다라고 음성 듣고 돈 버는 거예요. 나 박사 학위 받았으니까 얼마 월급 줄래요? 이러고 취직하지 말란 말이에요. 취직할 바에는 여러분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꼭 또 어떻게 박사학위 갖고 돈 벌어 먹으려고 그래 또. 그러니까 남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박사학위대로 끝나고 돈은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길은 옆에 사람이 모르는 길이 열려요 앞으로. 그러니까 돈하고 공부를 분리를 하시라니까. 내가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앞서간 성각자들의 멘탈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취직이 안 되는데 앞으로도 취직이 안 돼요. 아시겠죠?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고 거짓말이요. 무시 안 당하려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딱 받으면 이것은 성경 앞에서 세상 어린아이 학문이다 이러고 성경을 반드시 그 박사학위 위에 올려야 돼요. 제가 신학 공부했죠. 신학은 어린애들 장난하는 거다 이러고 성경 밑으로 깔아 뭉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지혜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 28절. 28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8장이에요. 뒷부분이라 이거. 내 기억으로는. 근데 28장은 지혜는 어디서 나느냐? 철은 나는 곳이 있고 금도 나는 곳이 있도다. 지혜가 나는 곳을 아느냐라고 물어요. 사망과 멸망도 모른다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예수의 사상대로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학 박사 의존하죠. 의학 박사들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받아먹고 병원 운영해요. 환자들이 돈을 안 내. 암 치료비에 5%만 내면 되고 95%는 정부에서 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노예화가 됐어요. 전교 1등하고 노예로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탈출하는 법은 뭐예요? 병이 무병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병하게. 병이 있으면 나아야 돼. 예, 나으셔야 돼. 병은 나으셔야 돼.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걸리더라도 치료가 되는데 의사나 약 도움을 되도록 적게 받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병자는 기도해 주세요. 낫도록. 그런데 자기 몸은 병 걸리지 않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병 걸려 보세요.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그러니까 내가 병 걸려 죽는 것보다 더 수치가 뭐예요? 내가 병 걸려서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학생들 공부 못해도 돼. 근데 공부 못하고 홈스쿨하고 뭐 거룩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이 공부 못한다고 조롱하고 그러면은 그거 우리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이름 더럽히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해서 지면 안 돼. 진화로 믿는 개새끼들한테 지면 안 돼. 원숭이 새끼라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한테 지면 돼, 안 돼? 학생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원숭이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뒤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은 원숭이 새끼야. 아메바에서 났어. 처음부터. 400만 년 전에는 마제석기, 신석기도 못 만들어서 타제석기 만들던 원숭이 새끼란 말이야. 그게 뭐예요?
하버드랑 서울대 교수들이 외치는 거예요. 한 방에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부터 기세를 눌리면 안 돼. 5개 외국어 해내야 돼요. 5개 외국어를 왜 해야 되냐? 서울대 박사? 일로 와 보세요. 이거 읽어요? 못 읽어요.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돼. 유치원생이고 초등학교 졸업을 아직 안 했어. 그렇게 작사를 내줘야 돼요. 어디서 원숭이 새끼가 와가지고 깝죽대요. 빨갱이가 왔어요. 야, 예배당 방해하면은 헌금 못 걷게 하면은 예배당 다 망할 거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헌금 못 걷으면 지구상에서 기독교 다 없앨 수 있어. 이게 공산당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헌금 걷으려고 교회를 방해하지 마라 이러면서 헌금 걷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가난한 교회 내줘도 돼.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망해, 안 망해. 안 망해요. 월세 밀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마스크 쓰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예배당 와서는 마스크를 자기가 사랑하시면 쓰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써야지 감염이 자기가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마스크를 써야지. 그러면은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디션이 좀 좋아지려고 마스크를 쓰시거나 옆에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건 자기 자유인데 쓰기 싫은데 써야지 된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다. 그러면 예배당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난 인생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걸어버린. 예. 인생을 거은 거예요. 예배를 위해. 예배를 위해. 자, 따라하세요. 예배, 목숨을 걸자. 근데 주일날은 훈련하는 날이니까 새벽부터 기도를 하고 제설교를 계속 듣는데 딴 생각 들어 안 들어? 듣다 보면 딴 생각 들죠? 그거를 제껴야 돼. 하나님, 오늘은 10분 동안 딴 생각이 났습니다.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듣기만 하면 되는데 왜 딴 생각이 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집에서 밥 안 먹고 10시간 공부했는데 힘들지 않아요 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공부를 안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할 때 학생들은 주일날 자 따라하세요. 주일은 훈련일입니다. 군대 훈련소입니다. 예, 영적인 군대 훈련소예요. 주일날. 물론 이제 은혜 받게 하는 거 있죠. 은혜는요.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월요일에 은혜 주시죠. 화요일에 은혜 주시죠. 눈물 흘리게 은혜 주세요. 그럼 주일날 오면 감사 찬양 드리고 훈련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월요일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화요일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일단 5분만 기도하고 우리 귀가하는데 하나님 앞에 5분을 5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생각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몸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과 온과 육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여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나의 영혼아 가득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순복할지어다. 5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